오늘은 설교 제목을 도착했나요? 함께 갑시다. 도착했나요? 함께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로 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약 7년 정도 이 강릉에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린 적이 있죠. 그때 만난 손님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저는 아마 목사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겨울에, 요즘처럼 겨울에 이제 대리를 불러서 가는데 대화하는데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귀가 쫑긋해지죠.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건설하면서 술, 담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제 귀가 쫑긋 열리죠.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괜찮아. 구원이랑 술, 담배랑은 상관없어.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순간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술 마시고 담배 피면은 구원 못 받을까요? 술 마시고 담배 피면은 그래도 구원 받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랑 구원이라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술과 담배와 구원은 상관이 없지요. 그렇다면 유독 한국 개신교,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술 문제, 담배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지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초창기 1885년도에 이 땅에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전도를 나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이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상투를 튼 사람들이 긴 곰방대를 뜨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거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술 먹을 때는 더 충격을 받아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큰 항아리에다가 가운데 놓고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고 눈에 잡아줬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횡행하셨던 축첩제도. 돈 있는 사람들, 특히 양반들은 첩을 많이 주는 게 당시에 본인의 그 사회적 명망을 높인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지 축첩이 그들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데 많이 방해가 되고 이 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그 제약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교단법이지요. 당시에는 장로교와 감로교가 주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때에 그때 세워진 교회가 정동제일교회나 세문안교회,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전신 연세대학교 전신, 또 저희가 나온 경신고등학교, 그런 데가 자꾸 교육기관이 세워지면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법에 아예 삽입을 시킨 거예요. 집사가 되기 위해선, 권사가 되기 위해선, 교회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한다. 그리고 담배는 끝난다. 그렇게 아예 헌법에 박아놓은 것이고, 그것이 150여 년이 흘린 지금에도 대다수의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순복음 교단에도 이 법은 그대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되어 있어요. 혹자는 좀 무례하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튼 술 그렇게 안 끊으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굉장히 신뢰되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건강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술 많이 마시면 간경화 오고 간암 오잖아요. 술 많이 마시려서 건강할 건 없죠. 더욱이 이 담배는 말하자면 매연을 그냥 통째로 마시는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라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구원과 술은 상관이 없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많이 대치를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신분 전환을 의미해. 즉 우리는 성경, 정통적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인한 인간은 전적 타락이 됐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적 타락된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이 전적 타락이 전적 구원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신분 변화라고 합니다. 즉 죄인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내려진 임방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로와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개념을 마음에 새겨두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해가 가신다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돼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일명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또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3절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돼요. 우리가 흔히 영생하면은 영원히 생명하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고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한 영생이라는 의미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은 정의하고 있거든요. 좀 애매하지요. 여기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적 그리스 헬라어 원어에서 안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진다를 제가 찾아보니까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 이것은 정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는 거더라고. 관계. 즉 구원이 영적 신분의 변화라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관계라는 거예요. 즉 함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동행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푼다면은 연인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연인 관계 서로가 살아나면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사도 알게 되고 성격도 알게 되고 좋아하는 식성도 알게 돼요. 더 나아가 부부관계를 하면 이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살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면서 서로 맞춰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다와 흡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손을 붙잡고 가는 그 뒷모습. 저는 제가 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이런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제가 사진을 찍고 쭉 정리를 하면은 이런 사진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렇게 다정한 연인이든 부부든 아기든 이렇게 손을 갖고 거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가는 이 추구하는 방향,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위해서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모토는 서로 함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눈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고로 이불에 시인해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활에서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즉 구원이 도착이라면 영생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두신 사건이라면 영생은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진처럼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뛸 수가 없죠.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 제가 대비운전할 때 만난 손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것은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정통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구원파를 2단으로 정하고 있죠. 구원파는 뭐라고 그래?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거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거 있다면 네가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은 붙들고 있는데 영생의 삶은 멈춰버린 신앙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쪽이 기울은, 즉 영생 없는 구원 신앙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본 TV를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서울에서 사시는데 이쪽 방저 동자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서울역 뒤쪽에. 지금도 이런 곳이 많아요. 기자가 인터뷰를 간 거예요. 요즘처럼 추운데 이 쪽방촌의 특징은 여름에는 난방이 잘 되고 겨울에는 냉방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밖의 기온보다 이 실내 방안이, 어르신에게는 이 방안이 더 덥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추운 겨울은 아무것도 안 튀면 밖의 기온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이렇게 추운 곳이, 그곳에 기자가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어르신 하는 말씀이 제 귀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유, 아들이 하나 있긴 있어. 내 사업자금으로 집을 담보잡아달래서 내가 그걸 해뒀지. 아, 근데 집 다 넘어가고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산 지 10년도 넘었어. 여러분, 이 어르신은 가족관계 증명원을 발급보다 보면 그 안에 지금도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을 많이 제약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버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얼굴 본 지 10년이 넘었대요.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같이 밥 먹은 기억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은 호적에는 있지만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피의 공로로 예수를 믿기나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영적 신분,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녀 노릇 안 한다는, 그 영적인 자녀들이 자녀 노릇을 안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어르신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런 관계로 가면은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까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사는 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영생은 관계라는 의미예요. 즉 영생은 동행이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흔적이 없다면,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믿는 그 흔적이 없다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달래요. 이런 신앙인의 주된 특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과거에 살아요.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거웠지만은 지금은 그때의 기억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과거 세계의 기억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까 소개해드린 이런 삶이 전혀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어느 순간에 구분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면죄부를 삼아서 일주일 동안 하는 사는 거는 그냥 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으로 끝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는 그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메마른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잠깐 하기만, 그 잠깐 하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주체적으로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딱 읽을 때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그 말씀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요즘에 아침에 좋은 문자 보내주면 저는 그 속에서 은혜 받는 구절이 있더라.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 맞는 그 말씀에 딱 들어올 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지금은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똑같다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같았을 수도 그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고 그 속에서 비교함이 사라지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만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가 교류된 사람은 이것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니?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지 않겠니? 이제 남은 길은 또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주님의 초청이 영생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늘색 푸른 귀에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처럼. 예배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 1대1의 관계. 여기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부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속에 자족이 넘쳐날 수가 있고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고 세상에 못 주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날 거예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그렇게 준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소심해요. 네. 이 소심한 성격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님 보면 성격이 걸걸하면서 좀 주체적이더라고요. 이런 성격. 예. 그래서 뭐 다혈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내성형, 소성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그 성격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AI가 만들어준 사진인데요.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 들어보셨어요? 욕쟁이. 국밥집에 욕쟁이 할머니도 있고 족발집에 욕쟁이 할머니도 있고 막 욕을 하잖아. 근데 이 화면 저는 손님들이 가요. 이유가 뭘까? 욕먹는데 왜 갈 거예요? 자기부터 또래 보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좀 한두 살 많은 어르신들한테라도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손님들이 웨이팅을 하면서까지 줄을 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욕 안에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따뜻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욕을 들으면서 옛날에 할머니도 떠올 수 있고 외할머니 모습도 떠올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사람은 카타르시스, 정화를 느끼기 때문에 이 욕쟁이 할머니 집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 기질이 그런 거예요. 걸걸한 기질. 이 기질. 이처럼 기질은 여러 번 안 바뀌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우리의 삶이 그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안 바뀌어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걸걸한, 어떤 분들은 말표를 좀 거칠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처럼 소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차분할 수 있어요. 그 차분함 속에 방향이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향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영생,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럴 때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438장. 이 가사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도 나올 수 있으며 우리가 이 고백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릉의 여행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KTX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차를 끌고 오셨습니까? 강릉이 도착지라면은
구원을 강릉을 돛잣지라고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강릉 왔다가 그냥 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귀한 강릉 대도시에 갈 사람들이 강릉에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푸른 동해바다잖아요. 동해바다까지 가서 그곳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을 그저 먼 발치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내 안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호흡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며 또 같이 나아가며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영생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도착, 영생은 함께,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착했나요? 함께 갑시다로 정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영생, 즉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우리의 기질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바닥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나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소망, 이것을 품고 살아감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